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베이베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베이베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오전에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마 지난주였었던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좀 물었는데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만약 너가 길 건너편에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그런데 누가 봐도 가만히 놔두면은 그분은 크게 다칠 것 같은 도로에 쓰러져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법을 어기고 무단 횡단을 해서 그 할머니를 돕겠니? 아니면은 저 멀리 돌아가야 되는 횡단보도를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사실 제 마음속의 기준은 뭐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법을 지켜야죠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저라면 무단 횡단보다 그 할머니를 지키거나 살리는 것이 더 우선시 여겼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거의 절반은 돕겠다, 절반은 돕지 못한다. 그리고 무단 횡단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손을 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놀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짝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똑같은 질문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길 건너편에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조금 있으면 차가 덮칠 것 같아. 내가 뛰어가지 않으면 다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단 횡단이라고 하는 불법을 해서 할머니를 살리실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불법을 안 저지르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볼 것인지. 자, 나는 바라보겠다.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신다고 그랬고요. 손 내려보시고. 나는 무단 횡단해서 살리겠다. 그래 살리시겠다. 그래 손 내려주시군요. 그렇군요. 어떻게 건너가시겠습니까? 바라보시겠습니까? 건너가야죠. 그렇군요. 그래 봐요. 깜짝 놀랐네. 안 건너가야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저 순간 잘못 들어서 안 건너가야죠 이런 줄 알았어요. 이해가 맞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들이 나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세대의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만약 내가 그 무단횡단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을 변명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변호해 봅니다. 제가 아이들이 만약 무단횡단을 해서 할머니를 돌려 하다가 혹시 잘못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시대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앞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연히 할머니 목숨이 중요하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할머니라고 하는 특수성 또 뭐 무단횡단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게 그러니까 명확한 게 됐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애매모호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이 또 명확하게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판단이 모호해집니다. 이럴 때에 젊은 세대는 요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다른 것 중요한 것보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칙,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돕지 않겠다는 사람을 법으로 정할 수도 없어요. 너 왜 안 도왔어? 감옥에 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한 글자도 바뀔 일이 없어요. 우리 이해에 따라서 문맥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뀔 수 있어도 내용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바뀔 것이고 지금도 안 바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냥 문자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전쟁을 할 때 화친을 맺는 것처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완만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보하시면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셨으면 자기 몸을 버스에게 던져서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세대에도 이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필 것인데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나?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특별한 돌판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을 속칭 10계명 돌판 이런 것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첫 번째 갖고 내려왔을 때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깨트려 버리고 그 돌판도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돌판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끄심으로써 번성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겠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10계명 돌판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 백성들이 절대 다수가 됨으로써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처음엔 작은 흠이 생겼지만 결국 그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을 살아가자 이제는 흠도 아닌 당연한 일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라도 또는 때로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라도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상 예배를 처음에는 핑계가 아닌 진짜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제는 핑계로 영상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영상 예배조차도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의 돌판에 나오는 말씀은 주일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의 날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는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어느 순간 외적인 요양으로 흔들리게 되자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벌써 뭔가 흠이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처음에는 작은 죄라는 흠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파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자유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출애굽하기 이전의 노예 생활로 돌려 보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포함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언약도 나의 실수로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여 자유민으로 세워주셨지만 결국 다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으로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자유로움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면은 다시 세상의 노예로 우리는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금 내가 놓치고 있는 믿음 생활이 있는지를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옛 언약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폐기된 첫 번째 언약을 대신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언약을 세우시고 계신 것이죠. 이전에는 10계명도 그랬겠지만 그 이후에 율법이 500개, 600개 더 나가서 1000개가 넘어갈 동안 대부분의 율법은 법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결국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거나 하지 마라고 정죄하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는 우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과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의 시작을 내가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한 주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들이었습니다. 율법 조문은 마치 우리의 헌법, 민법 이런 법이 있는 것처럼 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는 문장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로운 언약은 종이나 돌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직접 기록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합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던 첫 번째 언약과는 달리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복음의 새 언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입은 우리는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에 새긴 예수님의 사랑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샤워를 하시거나 세수를 하시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내일의 아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저녁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물론 그 율법이 마치 헌법처럼 정해져 있는 조문은 아니지만 사랑의 율법으로서 시시때때로 내 양심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이냐? 과연 그 모습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는 그 양심에 말하고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여왕님과 같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행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나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더욱더 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의 삶, 정말 또 뜨거운 한 주가 진행이 될 텐데, 뜨겁고 지치는 그 순간에도 허덕허덕거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바벨론의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에 노예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성전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의 삶,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의 묵상의 질문을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말씀은 과연 여러분들 느끼기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내 마음에 가장 강하게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저녁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때에 말씀을 찾아서 꼭 묵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입니다. 주님은 소망 없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인 만큼 믿음의 결단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언약이라 함은 딱딱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징벌이 있는 무서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든 지키지 않는 자든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먼저 언약을 지킨 자들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의 빚진 자 되었기에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셨고, 나에게 지금 시시때때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맡겨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통해 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